안녕하세요. 로고스 교회 담임 목사 김기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1장 1절 얘기를 기억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한 철자로 말하면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그 나라로 초대하고 그 나라 사람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굿뉴스, 기쁜 소식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또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왕으로서 나타나고 출현했다라면 반드시 무언가 준비가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국민학교 때 장학사가 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군대에서 사단장이 오면 어떻게 하죠? 또 예를 들면 연말에 있는 시상식에서 이전에 MC나 또 이전에 상을 받았던 사람이 다음에 상 받을 분을 또 설명하고 소개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내년에 올해 시상을 하게 될 사람을 소개하기 위한 작년 시상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왕이신 예수님이 등장하기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하고 미리 나와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한 사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침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야만 예수님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요한이죠. 근데 요한의 등장은 예언의 성취로 등장합니다. 오늘 2절이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 이사야가 기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사야 40장 3절, 말라기 3장 1절,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출애굽기 13장 20절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구절이 동시에 말하는 건 뭐냐 하면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와서 그 얘기를 예비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바로 성경이 말한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복음서 읽을 때마다 그 예수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 공이 바로 이 요한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요한으로부터 얘기를 시작할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누군가가 예수 얘기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을 말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준비했는지 그걸 말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석청을 먹고 그리고 메뚜기나 이런 걸 먹고 그다음 그의 복장에 대한 나온 거 있죠. 그 모든 것들은 엘리야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일단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요한의 모습이 아니라 요한의 행동과 말에 좀 제가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요한이 어떻게 예수를 준비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그의 길과 그의 삶과 그가 말한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자,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도 그랬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됐고 요한도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을 위해서 길을 닦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근데 이 말은 요한과 관련해서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걸었던 길이 바로 예수의 길을 예고한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요한과 예수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고 왕이신 분입니다. 반면 요한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 왕이 아닌 백성으로서의 예수님을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전제론적인 신분적인 정체성에 있어서 아이덴티티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요한 사이에는 동일한 모습이 많이 있고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해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이 걸었던 길, 요한이 살았던 삶은 이후에 닥칠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삶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이어받아서 전하죠. 또 요한이 죽었던 죽음과 비슷한 방식으로 죽음을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이와 마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길을 미리 보여주는 삶을 산 것이 바로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 전체는 길이라는 모티브로, 길이라는 키워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이루는 그 한 길을 따라가는 그 라인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요한이 걸었던 길,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이야기다라는 거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고, 그 예수 이야기를 요한이 미리 살아내고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한이 어떻게 준비했느냐 하면 바로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와 중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보여준다, 그런 얘기를 했죠. 요한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인상적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용서라는 겁니다. 제가 용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회개하라는 말이죠. 회개입니다. 그런데요, 이 용서와 회개하라는 것과 함께 그것이 분위기가, 전체적인 맥락이 상당히 혁명적이에요. 어떻게 혁명적인 것을 말하냐면 간단히 말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구약 성경에서 죄를 용서받는 곳, 제사함 받는 것은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어디냐면 강가에서, 광야이자 강에서 성전이 아닌 광야와 강가에서 용서받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그렇게 말하듯이 죄사함은 성전이거든요. 근데 요한은 죄사함을 받는 공간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후에 마가복음 8장 이후에 예수님과 예루살렘 체제, 성전 체제의 갈등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사함은 어디서 받느냐? 성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광야이고 강가다 말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디로 연결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죠. 죄사함은 성전이 아닌 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후로 성전과의 갈등이 예고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회개라는 것이 또한 혁명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메시아의 전초로서의 엘리야 또는 요한에게 기대했던 건 뭐냐면 딱 한마디로 구약식 언어로 하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오셔요? 억울하게 무고하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을 짓밟고 학대하고 있는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의 적들을 모두 섬멸하시고 자기들을 신원하신다,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첫째 복수의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날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복수를 누구에게 하느냐? 신원을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에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대상, 심판과 은혜의 대상은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회개의 대상이 이방인이 아니고 적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너가 아니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너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심판받는 것이고, 나의 적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수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했던 나, 억울하게 고난받고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너가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온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바로 너희가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그리고 이 메시지가 바로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 준 것이고 예수님도 이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서 앞으로 실행하실 거고 또 그 결과 요한과 마찬가지로 고난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요한은 길을 준비해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죠? 요한은 그리고 예수님은 성을 쌓지 않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만들지 않고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말 그대로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을 만들어가는 교회, 성전 중심이 아니라 일상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리고 어떤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교회나 성도가 아니라 바로 사람을 준비시키고 구비시키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좀 적용해 볼까요? 이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 주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의 내가 있기 위해서 누군가가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있어서 나의 길을 나도 모르는 어느 사이에 준비해 줬고 아니 그가 있었기에 바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에도 나오죠. 마이클 조던이 농구를 잘한 것도 바로 미국이라는 농구를 좋아하는 미국이라는 문화적 토양과 지형이 없었다면 그가 스타가 결코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옳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있기 위해서 요한이 있었고요. 내가 있기 위해서 어느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요한과 같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있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보이지 않는 손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누군가에게 준비해 주는 사람, 다음을 준비해 주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두 번째는 시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이 준비해 줬다면 예수님이 시작을 해 주죠. 자, 이 내용은 예수님이 침례받는 내용인데요. 자, 이거는 맥락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왕이라는 증거를 말합니다. 첫 번째, 지상의 증거가 있고요. 다음은 천상의 증거입니다. 이거는 바로 요한을 통해서 예비해 줬고요. 이것은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들입니다. 이게 증거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늘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원래는 찢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찢어져서 여러분 문을 연다 그러면 닫을 수가 있겠죠. 찢어진 천은 다시 꿰매도 봉합해도 그 남아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늘이 찢어졌다는 말은 다시 닫히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제 하늘이 자유롭게 열려져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고 하늘이 이 땅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소통한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새가 날아 내려오듯이 하늘에서 아래로 서서히 내려옵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여기서 다시 말합니다. 시편 2편 7절 왕의 즉위식에 나왔던 그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세 가지 증거가 뭐냐면 지상의 증거인 요한과 천상의 증거인 이 세 가지가 일관되게 가리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요, 제게 참 오늘 이 구절은 제게 잊을 수 없는 구절입니다. 제가 이것을 복음과 상황이라는 잡지에 내 인생의 한 구절이라는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려움 당할 때 어느 날 이 마가복음 1장 11절을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말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엔 두 가지 내용이 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 라는 거였는데요. 첫 번째,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받고 나의 나됨이 비극이 되고 비판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 나온 바로 그 내용인데요. 그 속에서 이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이걸 깨달았어요. 적어도 한 사람, 한 분, 하나님만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대립하고 비난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은 나를 절대 사랑한다는 것,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아니한다는 것, 어떤 위험에 빠졌을 때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비빌 언덕이 있고 기댈 곳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사랑받는다는 사실 하나,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 그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 적어도 한 분은 있다라는 것, 그것이 제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고요. 폭포 같은 축복의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설사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은 당신을 끝까지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요, 그 두 번째 음성이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때 저는 너무 힘들고 또 괴로우니까 많이 불평했고요. 징징거렸고요. 많이 울었고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분통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이 제게 세 가지 음성으로 들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그렇게 질질 짜고 짜증 부리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막 가슴을 치며 나에게 삿대질을 해도 하나님 당신에게 댓글을 해도 나는 너 좋아, 기뻐해. 나는 너만 보면 웃음이 나, 기뻐서 웃음이 나, 웃음을 참을 수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첫 번째, 나 너 좋아해, 나 너 기뻐해. 너 보면 기쁨의 미소가 저절로 지어져.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는 네가 기뻐할 날이 올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기현아, 나 너 좋아해, 기뻐해. 난 너만 보면 좋아. 두 번째, 너가 언젠가 기뻐할 날 올 거야. 지금은 힘들다고 그렇게 어두운 표정 짓고 있지만 슬픈 표정 짓고 있지만 네가 언젠가 환하게 웃을 날 올 거야. 그러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너가 남을 기쁘게 할 날 올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참 상상할 수 없는 말이죠. 내 몸 하나, 나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하고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내 모습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희망과 소망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너가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들은 이후로 지금까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정말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조금이나마 그때보다는 많이 살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몇 년, 한 10년, 25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 이런 음성이 오늘 들리더라고요. 너는 나를 기쁘게 해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나오는 것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예, 맞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미. 그리고 기쁨으로 되어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러므로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